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깨달음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듣는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단순히 나 하나에게 찌릿한 감정이나 통쾌한 느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비하고 지혜로운, 세상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그 특별한 거룩함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 인생에 하셨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일이 교회 전체적으로 일어납니다. 지난 본문에 제자 공동체는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회를 넘어서서 온 것을 기뻐하며 선포하고 찬양했더니 성령이 충만하고 그들이 있던 곳이 진동하기까지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물질 세계까지 새로운 원리로 다스릴 수 있는 모습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기록이 있죠. 이 공동체는 계속해서 자신의 물질을 타인과 나누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일을 단순하게 보지 않았기에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죠. 예수가 죽은 후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었을 때 이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같은 성령이 각자의 마음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있을 당시에 가룟 유다는 딴 주머니를 챙겼고 제자들은 자리 다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승천하시어서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신의 물건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자 육신으로는 떠나시고 영으로 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떤 모습이야 하는지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줍니다. 교회마다 재정 상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겠죠. 그럼 방향은 같아야 합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부자든 가난하든 도시에 있든 농촌에 있든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 교회는 같은 마음 한 뜻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가장 중요한 뜻 무엇이었습니까? 섬기는 데 있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한 것처럼 말이죠. 그것이 교회의 방향, 또 신자의 모토가 되어야 합니다. 33절부터 35절 이어집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회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들이 힘있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 이루어지는 결과 무엇이었습니까? 섬김과 희생이었습니다. 자신의 물질을 다른 이와 나누어서 굶거나 빈궁해지는 자가 없게끔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노력 여하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배경을 주신 것들이 있겠죠. 그 이유는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사셨죠. 예수는 하나님의 섬김의 원리에 순종하셔서 신이라는 명예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기로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섬겨주셨던 것이죠. 완벽한 인성과 완벽한 신성을 가지신 예수가 그것으로 인간의 죄들을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이함을 받고 죄를 예수에게 넘겨줄 수 있는 은혜, 특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가 특별히 더 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의 마무리, 오늘 본문에 보니 이러한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시켜 줍니다. 36절에서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앞에 두니라. 위에서 언급했듯이 교회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각자 떨어져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만 드렸다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섬기고 사랑하며 교제하며 생활했던 것입니다. 각자의 생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손과 발로 섬겼던 겁니다. 그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신의 밭을 팔아서 공동체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운 것이죠. 사도들은 그를 향해서 별명은 위로의 아들이다. 교회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요셉은 공동체에서 섬김과 사랑으로 그래서 칭찬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요셉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 다음 본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말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가는 교회의 첫 발걸음을 기록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이 감동되어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것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그 삶이 이 교회의 첫 발걸음이다. 그것을 설명해 주고자 했던 거죠. 또 데오빌로에게 그걸 말해주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과 나의 일상이 이렇게 섬김과 사랑으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었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삶으로 도전하고 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나의 주변을 돌아보게 하소서. 어디를 섬겨야 되고 어디를 향해서 희생하러 나아갈지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